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동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사실 앞에 이제 간사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비추임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당할 때에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의 동기가 부정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 깊숙한 가장 깊은 곳,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의 동기가 되는 바로 그 영의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빈 껍데기뿐인 그러한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 결과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의 자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깊은 중심의 동기죠. 근데 그 영의 자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무의식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사실은 가장 깊은 중심의 동기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동기,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내 자신의 깊은 중심의 동기도 깨달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집단적인 그러한 부정한 것에서 우리가 또한 정결하게 되어야 돼. 그 집단적인 부정함이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정에 우리가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감염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거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틀이 짜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몸은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정말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 되지 않은 그 출애굽 당시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성인이 되고 그 모든 사회의 틀 속에서 이미 마치 그 규정이 된 기성세대는 그만큼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고. 여호수아 관련 말고는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정함도 마찬가지 어렵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정의 그 중심의 동기를 결정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 부정한 틀을 우리 안에 그런 부정한 틀을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부정에서 오는 거죠. 그것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틀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틀이 그러한 부정한 것을 계속 그러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근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들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들이 항상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달아요. 그 부정한 동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정적으로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중심의 동기들이 결정적인 그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주역을 가장 주된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이스라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중심의 동기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너희들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깊은 중심의 동기, 특별히 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런 사회 공동체적인 큰 차원에 있어서의 집단적인 무의식, 이걸 이제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되는지, 사실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은 그것을 보여줘. 그래서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건 결국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은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진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계속 교정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점점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향한 그러한 길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내 중심의 동기가 어떤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중심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치사를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2장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 때도 힘입어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그것도 똑같은 그냥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영어로 인과 같은 전치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안에서나 부정 안에서나 속임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에 이제 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지배적인 그 영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전에 2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진짜 간사하면 특히 이제 부정한 동기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겉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정한 동기로 그것을 하지만 해도 그게 감추어질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내 부정한 동기, 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복음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르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부정한 동기가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자기의 부정한 동기, 자기의 어떤 그런 부정한 그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결국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통해서 어떤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들을 더 이상 그런 욕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만 드러났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본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4절에서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찰이라는 게 이렇게 금속을 재련하듯이, 그래서 이게 순금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런 이제 용어에서 그 의미가 왔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중심의 동기들을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흔들리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결국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부정한 불순물들이 이제 제거가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진짜 내가 그 인내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연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연단할 수 있다는, 연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러한 순수한 동기들이 있느냐,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힘들수록 내 안에 소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부정한 것들을 얻고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했을 때에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진짜 계속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더 이상 소망할 필요 없구나, 내 소망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 소망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고자 하는,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뭐 예수님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고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만유가 그 안에 다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오히려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내 안에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고난, 어떤 고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에게서 뺏어 가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이렇게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는 뭐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 중심의 동기들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로 내가 주님을 구하느냐, 그게 진짜 내 복은 그 복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말 그냥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주님을 구하느냐. 결국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서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리 앞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내가 우리의 부정한 동기라는 것 다 쓸데없는 헛된 것이었다. 결국 쓰레기를 붙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는 둘째치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데 천국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냐? 그러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이 될 수 있다. 믿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모든 것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른 것이 정말 날 사랑해서 나를 따른 것이냐. 나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해서 네가 나를 따른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